네, 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네, 제가 체중계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다를 잠깐 멈췄거든요. 네, 불안합니다. 살찐 것 같아서. 요즘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화제입니다. 영화 제목 뭐죠? 네. 저도 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이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네,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처음 주목했던 것은 2000년도에 개봉했던 공동경비구역 JSA예요. 혹시 그때 안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여기? 없죠? 있나요? 아, 있구나. 세상에. 있구나. 이 영화는요, 남북한 군이 공동으로 경비하고 있는 판문점을 중심에 둔 이야기입니다. 남한병사 이병헌이 수색 중에 지뢰를 밟았어요. 그때 북한군 병사가 이제 저기였죠. 그 송강호 씨. 송강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지뢰에서 벗어났고 둘이 우정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형 동생 관계가 됐습니다. 이 남한병사 이병헌은 이제 제이스를 건너와서 자기 친한 후임을 데리고 거기 북쪽에 가면 좋은 형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병사 2명, 남한 병사 2명, 이 네 사람이 정말 친한 형 동생들이 됐어요. 맨날 이제 밤에 만나서 교제하고 노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북쪽의 한 장교에게 이 관계가 발각됩니다. 그러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 중에 2사람이 죽게 되죠. 이 영화는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전개됩니다. 이 영화는 마음의 벽에 관한 영화예요. 마음의 벽. 남한과 북한은 대치되어서 서로를 적으로 기죠. 그런데 개개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고 오해라는 마음의 벽이 무너지자 그들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 안에서는 혈통과 민족을 넘어서 모두 다 가족이라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타민족을 철저하게 배제하던 어떤 그런 짐승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 이것은요. 되게 기대가 찰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신분도 넘어서고 성별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는 그게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제 경험하겠죠? 혈통과 민족을 넘어 나이와 세대를 넘어 함께 한 가족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즐거운 때가 온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저들이 와서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처럼 할례를 네가 받아야만 우리와 같이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밥을 먹으려면 우리와 같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정결례법으로 손을 씻고 밥상에 앉아야만 너희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밥을 먹을 수 없어. 그 짐승들이야 그렇게 먹는 거야.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은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와 같아진다면 우리와 같이 지내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확인했던 것은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마음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주춤거리게 되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상대를 밀어내고 싶어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선을 넘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왜 그걸 물어보지? 바울은 오늘 마음의 벽에 관해서 3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는데요. 11절에 그때,
13절에 이제는, 19절에 그러므로예요. 이 본문은 이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죠. 오늘은 이 시제를 따라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의 벽은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엔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서 행해진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건요,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후손이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라는 신앙 고백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 라는 말인 거죠. 여성들은 당시에 따로 할례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과 그 공동체 안에 계속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았어요. 어쨌든 그들이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일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상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보기보다 나의 작은 어떤 신념과 나의 어떤 가치관, 그거에 딱 걸리면 상대의 신앙을 다 평가절하는 거죠.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평가절합니다. 내 기준에 걸려서.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그걸 넘었으니까. 저희 청년 시절에 제가 속했던 공동체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당시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A, B, C가 있었어요. 약간 젊은 친구들로부터 중간 또래,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은 또래. 3개 청년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어린 또래 청년부에 온 새로운 교육자분이 아이들의 GBS 나눔을 할 때 A4 용지 한 장씩을 놔줬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있는 거죠. 가이드가 있었어요. 전 당시에 중간층에 있었던 청년부 있었습니다. 그땐 전 청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저런 걸 가지고 나눔을 하냐. 애들 다 큰 청년들인데 무시하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그룹 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놀았어요. 떠들고 놀았어요. 근데 우리 위에 있었던 선배들은 우리를 걱정했습니다. 사실 중간층은. 왜 걱정했냐면 사교 모임 같은 거예요. 교회 모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모임답지가 않은 거죠. 물론 건강한 소그룹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소그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실제로 많은 훈련을 받아서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그 안에서 뭐 책 나눔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큐티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중간층은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되죠? C 그룹의 어떤 그 소그룹 문화를 목표로 소그룹 리더를 길러야죠.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도 제자 훈련이 1년이고 그 전에 있었던 양육까지 하려면 2년 정도는 최소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간까지는 그럼 어떡하죠 소그룹을? 그러면 A 과정이 필요한 거죠. 조금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좀 잘 되면 좀 안 줘도 되고 그런 거죠. 저는 그때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모임은
교회 공식 모임은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 공식 모임은 교회 공식 채널은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는 교회 모임 다 와야 되는 거죠. 그건 뭐죠? 교회 모임 답당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경험인데 거기서 내가 무슨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그냥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그건 교회의 공식 모임 채널이 될 수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그게 뭐냐 그게 A4 용지 나와주고 그게 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저만의 신념, 마음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A 청년부를 향한 불신과 우리 청년부를 향한 우월감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청년부, 우리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이 막 되게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찾아가서 친한 동생한테 얘기한 거예요. A 청년부 동생들한테. 야, 요즘 우리 청년부 좋아. 우리 청년부로 넘어와. 우리 청년부로 넘어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 청년부를 사랑하는 동생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선배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마음의 벽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벽으로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키고 우리가 다른 이웃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특정한 율법들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내 편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적대감을 갖죠.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들을 깎아누르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율법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꼭 그런 면에서 꼭 신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게만 중요한 규칙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선을 긋는 게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저마다 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나와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차이를 극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거기에 없어요. 자기의 기준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너 할례를 받지 않아? 그럼 나는 너를 배제한다.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과 밖이 뭘 의미할까요? 안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밖은 하나님과 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에 있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행동은 나는 너를 없는 사람처럼 배제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한 거예요. 마음의 벽. 그 마음의 벽의 이름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오고 가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지저스 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율법주의가 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법. 자, 내가 하나 하면 읽어주세요. 하나, 성경과 상관없는 규칙을 만들어낸다. 하나, 그 규칙을 죽도록 지킨다. 하나, 규칙을 어길 때는 자신을 가혹하게 벌한다. 하나, 규칙을 지킬 때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 하나, 남들을 정죄하는 심판관으로 자신을 임명한다. 하나,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하나, 패자를 마음껏 멸시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하는데도 자기는 그게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주의는 마음의 벽을 침으로써 사실은 남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기다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안의 벽을 허무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서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새한글 성경으로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양측을 가르는 장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거예요. 15절, 그분이 여러 조항으로 된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된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안에서 적대 관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적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이 관계를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적당하게 지내게 했어요. 여러분, 그 율법만 제거하면 우리가 더 이상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걸까요?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그래서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공동체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바로 그거? 온 우주를 창조한 내가 생명을 걸고 말할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 내려놔.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걸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분은 자기 몸으로 적대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가치를 녹여버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기쁨이 되는 교회에 왔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내 안에 장점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와서 정말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준 전임 사역자로 왔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자고 준 전임은 세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미는 이제 사역의 시간이 좀 단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조건으로 교회에 왔어요. 당연히 그만큼 사례비도 덜 받겠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남들보다 늦게 출근한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제일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거의 모든 날. 그리고 아마 거의 평일날도 저는 밤 10시, 11시까지 일한 적도 되게 많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교회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 나만 열심히 하지? 왜 나만 제일 열심히 하고 있지? 왜 나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지? 나만 교회를 사랑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비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저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수고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다. 저의 장점이, 저의 열심이 적대 관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놨어요. 같이 호흡을 맞추고 조금 놀고 같이.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헤아리게 되고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일찍 퇴근하세요. 빨리 들어가지 말자. 오늘 사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가족과 좋은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의 벽의 정체는 우리 안에 있었던 기준이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 가둬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해주기 위해서 그 벽을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네가 잘한 거 알아. 네가 충성된 거 알아.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들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허문 거야. 그 허물어진 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만 그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으면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왕래하기 시작한 건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왕래하지 않았어요. 잘 안 건너갔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음의 벽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벽은 진작에 사라졌네요. 저는 여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청년들을 만나왔지만 한 가지 교회 안에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회사 회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나는 담배도 이젠 피우지 않아요. 나는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고 11조도 못해도 헌금 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 크게 잘못한 일도 없기 때문에 저 정도면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갓 나온 초신자들에게 이런 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술을 끊지 못했거든요. 저는 아직 세상 것이 좋고 제 삶이 달라진 것은 주일에 보내는 시간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봉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괜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를 산소 마시듯이 마시며 살아왔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자라서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쪽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너는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 똑같이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 된다. 네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 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정말로 믿고 그 안에서 그 진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줄 겁니다. 찰스 스윈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도 기득권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없으며 수동적인 삼투 현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직접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이 말한 그 진실 안에 내가 거하며 그걸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를 15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그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이뤄낸 결과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이뤄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래하십시오. 지나가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신 일을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선물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그 기쁨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벽이 느껴질 때마다 움찔 놀랄 때마다 여러분 그 벽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벽이다. 넘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안의 벽을 허무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쩌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수련회에 가서 감동적인 음악, 조명, 무드 만들어 놓고 옆에서 막 눈물을 흘려야 같이 덩달아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복음서의 끝자락까지 올라가서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야만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평범한 모든 주일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신자들의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속했던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매주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눈을 감고 여러분들 이 시간 혹시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면 오늘 처음 나왔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 잠시 손을 들어 표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잠시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이분을 위해서 똑같이 이분이 하실 수 있도록 똑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매주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회심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쳐놨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인다면 네가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경험시켜주고 싶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집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 혼자서 깨지 못하는 그 마음의 벽을 내가 허물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 안에 발을 딛고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차례예요. 바울은 세 번째 시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라. 이것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허무셨는지 교회와 세상에 보여주어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잠시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잠시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지난 9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형들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저 스스로는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했어요. 설교 망쳤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된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거였는데 그 원고를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설교가 너무 좋은 설교가 나왔는데 여러분 수요 설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구걸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저녁에 설교를 마치면서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회 인도하면서. 사실 이 원고를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저 역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 순종해야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저를 그렇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요, 종종 이 본문이 말하는 바 앞에 먼저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정말로 고백하기 힘이 듭니다.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희 아내가 볼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진리 위에 발을 딛고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바울은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 치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마음의 벽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옆에 있는 전에 미웠던 그 사람을 이제는 그 이유를 내려놓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나의 가족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혈육과도 같은 가족으로 끈끈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 그 기독교의 보물을 경험하게 되죠.
보물이 뭡니까? 벽을 넘어서 하나됨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2부 예배 드렸어요. 2부 예배 드리는데 뒷모습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낯익어서 저분이 여기 계실 리가 없는데 오늘 저분이 왜 저기 앉아 계시지? 아, 권태경 순장님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분이 아니고 정말 저분이 맞다면 저분은 영암교회에 계시는 임경 집사님이야. 근데 임경 집사님 부부가 진짜 계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드렸어요. 같이 얼싸 안았어요. 제가 왜 안 왔냐면 같이 앉는데 집사님 눈이 핑 도시는 거예요. 눈물. 제가 안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럼 안아드렸냐면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집사님께서 저 때 마음고생 많으셨고 제가 막 강성이어서 집사님이 되게 성숙하신 분이에요. 지금 선교사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집사님이 많이 헤아려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분은 왜 자꾸 나를 반대하지? 저분은 왜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거시지? 사역자인데 막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딱 만났는데 집사님 안아드리면서 그런 말 들었어요. 집사님 천둥 벌거숭이였던 김병환의 10년 전에 집사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까지 섰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물을 핑 도시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네. 너무 귀하게 서 계십니다 하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는 그 벽을 넘을 때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게 선교예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시민, 새로운 가족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한 뒤에 세 번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뉴 템플, 벽돌이 아닌 성부로 쌓아 올린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점점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시민이죠. 여러분 외국에서 갑자기 내가 한국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반갑죠. 같은 시민이니까요. 근데 내가 유학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김치 싸들고 놀러 오는 것만큼 반갑진 않을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시민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지금 하나의 건축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상대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상대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완성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템플. 자, 20절,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은 셰프 코너스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셰프 코너스톤. 제일 중요한 코너에 있는 돌, 기준이 되는 돌. 그래서 그 돌에다가 하나를 쌓고 거기서부터 모양을 만들어가서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셰프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이 공동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관계는 좋아질 것 같아. 아니에요. 셰프 코너스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기준을 허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의 기준이 다 달라요. 서로 원하는 욕구가 다 달라요. 셰프 코너스톤. 더욱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실체가 없어진 그 마음의 벽을 지나서 왕래한 사람입니다. 한 손에 셰프 코너스톤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악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벽을 허무셨는지를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랑 교제할 수 없었는데 내가 다시 너한테 다가가는 이유는
나의 셰프 코너스톤이 그걸 깨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증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의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셰프 코너스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내 이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 벽을 지나가야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다가가기를 꺼려지십니까? 왜 꺼려지십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느끼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대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무슨 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곳,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곳,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을 둘러보다가 계속 고개가 향하게 되는 곳, 내가 거기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즐거운 것.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속으로만 가면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오늘 밤새도록 있고 싶다. 얘들아 니네가 서로 사랑하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주님이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벽을 넘어 함께 서로 교제할 때, 왕래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콜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허물어뜨리신 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나가시라고. 지사님 좀 불을 좀 어둡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콜링의 시간을 좀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나 이미 아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자는 교회의 발을 딛고 그냥 가는 거라면 후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불러던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진리 눈 다 감아주세요. 정말로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용기 내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 진리 안에 그 진리 정말 경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기 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자,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마음의 벽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들을 배제했고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때로 저는 저의 나쁜 마음만 아니라 착한 마음 안에서도 교만함과 자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두 가지 마음 모두를 허물기를 원합니다. 이 벽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허무신 벽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경험을 저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떠주시고요.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이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 안에 여러 율법이 관계의 벽을 치고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걸러내게 했습니까? 얼마나 거리를 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성향이야,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교회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각자의 좋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정말 불가능해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된 방법은 셰프 코너스톤, 더욱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벽은 그분이 필요 없다고 허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진리 안에 산다. 그분의 몸된 지체들을 바라본다. 벽을 넘는다. 우리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잠잠하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